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복에 관한 시리즈로 지금 두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 네 번에 걸친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비시는 예수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복을 비시는 예수. 하나님은 축복을 따라 복을 주신다. 그는 복을 주실 때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 복을 주시니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복 받을 자를 찾으라 하셨으니 예수는 오셔서 이에 합당한 자를 찾아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참 마음으로 빔으로써 하나님은 축복을 따라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축복을 기업으로 얻은 자를 멸시치 말지니 하나님은 그들로 복을 빌게 하시고 그들의 비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축복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복을 비는 말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간절히 빌어야 한다. 축복을 받는 자는 축복하는 자 앞에 겸손히 행하여 아멘으로 그 축복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사랑하시니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예수 제자는 예수 이름의 복빔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을 따라 복을 주신다. 세 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축복을 따라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축복을 따라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축복을 따라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주신 이가 그냥 복을 주시는 이가 보셔서 아, 저가 복을 받기에 합당하구나 하면 복을 역사해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추천하는 복을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받았으면 하고 그를 원하는 자의 축복을 통하여 저 아무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은 자의 축복을 통하여 그 축복대로 하나님은 복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날이 셀 때까지 그냥 그가 씨름을 하듯이 야채 붙들고 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그냥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날이 새도록 그가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그가 무엇을 하셨을까요? 누가 얘기해 봅시다. 시작. 네? 아, 한 사람만 해. 손 들고 해봐요. 손 들고 누가 한 사람만 해봐. 날이 새도록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지기까지 뭘 한 거예요? 뭘 하고 있었어요? 씨름? 그 씨름이 뭐예요?
날이 새도록 한두 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했던 그 씨름이 뭐였느냐야. 간구? 또 뭘 하고 하려고 야곱의 목적이 뭐였어? 그 씨름의 목적이 뭐였어요? 네? 자꾸 기도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야. 네. 우리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밤새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고정관념, 그냥 술렁 수박 겉핥듯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단어 하나가 성경에 써있는 어떤 단어 하나가 나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고 또 옛날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으면 그 들었던 그 설교 하나로 이 모든 말씀이 완전히 고정관념처럼 수로관념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정작 그 성경이 과연 어떤 내용을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것은 축복과 복에 대해 축복하시는 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 이걸 축복을 하여 주는 것과 복을 주는 것을 혼동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소, 복 주소. 이게 같은 말처럼 여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건 각각 축복을 하는 것과 복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아주 한두 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을 한 그 씨름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축복을 받아내려고. 시작. 복을 받아내려고 그랬을까?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을까? 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즐기는 별미를 갖다가 대접하여 드리고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이삭이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의 두 아들은 어찌하여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더니 야곱이 에서같이 자기를 토롯으로 꾸미고서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축복을 먼저 받아버렸거든요. 그러자 에서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아버지 앞에 에서가 받을 축복을 먼저 받아버렸다는 것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일이 생길 정도로 축복이 무엇이길래 시작. 축복이 무엇이길래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받을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렸다는 것 때문에 형을 두려워하여 도망가요.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이나 도망하였다가 돌아와야 될 정도로 축복이 무엇이길래 시작. 오늘 사람들은 축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복 받고는 싶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날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지금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갈 수 없나이다. 자, 봅시다.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복 주고 가라는 얘기예요? 축복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축복이 무엇이길래? 시작. 시작. 우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축복이
축복을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축복을 무시하는가? 축복이 무엇이길래? 시작. 축복이 무엇이길래? 뭔가 이상하죠? 야곱이 밤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기를. 또 에서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려고,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둘이서 싸우고 그 축복을, 그까짓 축복을 받아냈다는 것 때문에 예서는 그냥 그 축복이 뭐길래, 예서는 자기 동생을 내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버렸다는 것 때문에 예서를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그것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왜 이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크게 여기지도 않는, 그러나 성경에 복을 받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함께 뭔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축복이 복이고 복이 축복이고 그냥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복 받기 합당해가지고 복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복 주소서는 할지 모르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해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이 아직 복을 받으려고는 몸부림을 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축복해 줄 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구분하고 있다는 거. 아주 묘하게 구분하게 있어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서 장자권, 이건 권리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복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권리라고 그랬어요. 장자권, 큰아들의 권리. 이 어떤 복이라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 어떤 주인의 권리만 받으면 된다라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생각한다. 복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복 주시는 이로부터 우리가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시작.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장자권을 얻었는데도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에사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집에 가도 아버지의 장자권을 온전히 그게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은 그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저가 하나님 앞에 복을 가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역사하기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역사해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게 웬일인가? 내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셨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역사하시면 될 텐데, 복을 따라 생명을 역사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설사 복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의 역사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축복에 따라서만 복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자가 무엇이 또 필요하다고요?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 내게 복이 있어야 되고, 시작. 내게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을 빌어주는 이가 있어야 된다. 그 복을 빌어주는 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을 내리는 이는 판사이지만 저에게 상만냥을 줘라, 저를 사형시켜라, 어떤 상과 벌을 이렇게 집행하는 이는 판사지만 그 판사가 그냥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앞에다 두고 이 죄인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하여 이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얼마나 죄인이냐 얼마나 의인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검사의 말을 듣고 판사가 판단하고, 또 변호사의 말을 듣고 판사가 판단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집행하셔서 생명을 역사하실 때 저는 복 받을 자요, 저는 생명의 역사를 받아야 될 자요, 하나님은 저에게 복이 있으니 생명을 역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복을 따라 생명을 역사하실 때 절대 그냥 역사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들으시고 집행하신다는 것.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의 여제자 중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 예수의 여제자 다비다를 이렇게 살려보자 해가지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어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얼른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많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살리기에 합당합니다. 저 다비다라는 저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많은 옷을 지어주고 우리의 먹을 것을 주고 많은 구제와 자선을 우리에게 행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저는 살리기에 합당하나이다라고 막 말하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역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누가복음 7장에 어떤 이방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이방의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갖고 있을 때에 바로 이방의 백부장이 주여 나를 내 종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의 백부장이 바로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내세워서 당신들이 가서 저 예수께 얘기를 해줘서 그러다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 앞에 가서 저가 우리에게 회당을 짓게 해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좋은 일을 행했나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이방의 백부장에게 좋은 일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란다 그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굉장히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아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을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가 복을 가지고 있고 복받기 아름답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살지라도 어떤 검사와 판사의 의견처럼 누군가가 자 내가 저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거 김아무개 집사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 그래서 부당합니다. 왜 부당하냐? 난 저가 이유 없이 부당하다고 여기지 아니고 이러해서 난 저가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나는 저를 조주합니다. 난 도저히 저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 저를 조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지 저에게 복을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복을 주려고 하되 내가 저를 복을 주려고 하되 내가 복을 주는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제가 환영합니다. 저는 참으로 나에게 선을 행했고 내가 알기로 저는 참 선한 사람이라 난 저가 복을 받기를 빌어주고 싶습니다. 난 저가 복을 받기를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마음이 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면은 너의 축복을 따라 나는 복을 집행하노라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놓고도 복을 받아놓고도 그가 복을 빌어주는 자가 없어요.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가지고도 이 복을 써먹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역사를 얻어내지 못하니까 나를 축복해 줄 리가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고 가소서. 당신이 복을 주는 이는 아니지만 축복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는 이가 필요로 여기기를 축복하는 자의 축복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 좀 축복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목사는 안중에도 없어. 주위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다 손가락질 받고 아주 그냥 가식덩어리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는 대단히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복받기 아름다울지는 몰라도 축복해 주는 이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복과 축복, 시작. 이게 같지 않다는 거.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역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우시는 것이 축복권을 가진 자, 축복하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 시작. 복을 주는 자, 시작. 예. 자, 창세기 14장 봅시다. 창세기 14장 19절.
창세기 14장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지금 멜기세덱은 뭐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고 있고, 그가 축복 속에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복을 줄 것 같으면 자기가 복을 줘버리면 될걸. 자기가 복은 줄 수 없으니까 뭐를 해요? 축복한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은 복 주시는 이가 아니라 축복을 할 수 있어도 복을 주는 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하시는 이가 아니라 복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이가 따로 있고 축복하는 이가 따로 있을 때 오늘날 복 받는 이가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 받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복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는 이가 있고 복을 받는 이만 있으면, 달랑 둘이만 있으면 이것이 복을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복을 주시는 이가 있고 복을 받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축복해 주는 자가 없이는 복을 주시는 이가 복을 줄 수 없고 복을 받는 이가 복을 받을 수가 없도록 신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 성경에.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창세기 27장 봅시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나는 그에게 복을 주는 이가 아니다. 이삭이 하는 말이, 나는 그에게 복을 주는 자가 아니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내가 축복했으니 그는 어떻게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하는 자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왜? 축복에는 무엇이 반드시 따라요? 하나님의 복 주심이 따른다 그 말이야. 자, 히브리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복이 가나요?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 무엇을 했다고요? 믿음으로 복을 줬어요? 축복했어요? 축복.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역사하신다.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신다. 시작.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신다. 내가 조주하면 저에게 하나님은 조주를 역사하신다. 시작.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조주하는 자의 조주에 의하여 저를 조주하고, 또 그러니까 어떤 죄인을 형벌할 때도 하나님이 조주를 역사하실 때도 그냥 조주하지 않냐고, 정말 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자, 아이고 정말 저거 다리 몽둥이나 좀 부러졌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거 정말 저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유 없이 그를 조주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이 묵살해버리지만, 뭔가 이유를 가지고 신문고를 뚫듯이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저에게 온수를 갚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저에게 온수를 갚아주셔서 내가 정말 저가 잘 되는 꼴은 도저히 못 봅니다. 그것은 내가 나쁜 감정에서가 아니라 저가 나에게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 말이 합당하거들랑, 내가 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온당하거들랑 저를 조주하여 주소서 하면 하나님 그를 조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하나님이 저 조주에 서서 애매하게 조주를 하면 그 사람을 조주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정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서 내가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이여 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은 정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을 축복하오니 내가 내 자식들에게 복이 있었기를 빌고 피오니,
기도하니 복받기를 기도하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내 자식의 복을 역사해 주셔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도 자식이 복을 받기 합당하려면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무시해버리지만 그러나 정말 축복이 합당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따라 복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 말하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같이 저주하지 말고 너는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저를 저주하는데 그 저주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를 잘못되기를 바라면 애매히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꾸 저를 저주하려고 그러면 네가 저주를 받아버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널 저주해버린다 그 말이야. 그런 것처럼 저가 복을 받기 합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가 내 마음의 중심이 시작 내 마음의 중심에 저가 막 나를 저주하는 자지만 나를 핍박하는 자지만 내가 저를 잘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버린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역사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절대 그냥 복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조주를 비는 자에 의하여 조주를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자에 의하여 복을 역사하신다 해. 그러니까 복 주시는 이와 복 받는 이가 각각 이 두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중보자로서 복을 비는 이가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그토록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놔두고 복 받을 자기에게 축복하고 가라고 지금 복 주시는 이 앞에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를 축복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고 가소서 축복해서 복을 받으려고 약복강가에서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받으려고 했다 그 말이야. 자기가 기도를 받으려고 했다. 축복 기도를 그가 받고 싶어 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가 반드시 세울 수밖에 없는 직분이 무엇이면 복 빌어주는 직분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옛날에 이방에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발락이라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조주했다가는 자기가 조주를 받을 것 같으니까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3번이나 쫓아가가지고 금은보화를 주면서 당신은 나를 따라 저 산 높은 데로 가서 당신이 저 이스라엘 조주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축복해 주소서. 아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이방의 발락 왕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 선지자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그걸 필요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이방의 발락 왕도 그때 당시가 이게 완전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성경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하시는 과정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발락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축복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를 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아주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를 해가지고라도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의 역사를 얻으려고 우리를 갖다가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라 우리를 축복해라 그렇게 한 적도 있다 그 말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고 몸부림을 칠지언정 축복하는 자를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축복하는 자를 구하리라.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가 나를 축복해 줄 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가 오늘 얼마나 있을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있으셔서 그분이 나에게 복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는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걸 꼭 그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성경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0장 보십시다. 신명기 10장 8절 봅니다. 신명기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게 하셨고 축복하게 하셨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일을 맡기셨다 해. 왜?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신 것이 누가 필요해요? 복받을 자도 필요해야 되지만 그 복받을 자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축복의 일을 주는 자가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3장 역대상 23장 자 구약성경 644페이지 역대상 23장 13절 봅니다. 역대상 23장 13절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제사장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다른 어떤 성도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시작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게 되었으며 다른 자들과 그들은 구별되어 아론과 모세는 영원토록 축복하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축복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두셨을까요? 안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복받을 자를 찾아서 그냥 복을 본인이 주시면 그냥 그만일 것을 성경은 묘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복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 복 주시는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을 빌어주는 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빌어주는 이가 필요하다. 시작.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이가 필요하다. 예. 하나님은 이같이 복 빌어주는 이가 필요하다. 또 누구든지 복을 받고자 할 때도 내가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내가 복을 받기를 내가 잘 되기를 바라주는 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축복하는 그 일거리를 받으려고 축복을 기업으로 시작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일거리라는 말입니다.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축복, 복을 비는 것을 자기 일거리로 누군가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격 다른 사람 말은 하나님이 무시해버리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저 축복해서 저 사람의 복 좀 주소서 아무리 빌어도 하는 그 사람의 복 비는 걸 무시해버립니다. 그에게 무엇이 없으니까 축복에 기업이 없으니까 축복하는 일거리를 그에게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버리자 그는 다시는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도 다시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해도 기어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 있는 권리, 축복권을 가진 자, 그가 입을 벌려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으면 입으로 그것을 기도하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무시하지 못하고 그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우리 6장 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민수기 6장 2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축복은 뭐 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축복하면 나는 복을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에게 이렇게 잘 되어지기를, 이렇게 저에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62편 한번 봅시다. 시편 62편 4절. 시편 62편 4절. 시작.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조주로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만일에 목사가 자기 성도한테 비 맞춘다고 기분 맞춘다고 돈 많은 성도 머리에다 서놓고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거 지질이 속도 썩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 속으로는 이 집사가 지질이 속썩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뭔가 이 사람 비 맞추고 싶어서 그렇지, 목사가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다고 지금 입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굉장하게 원하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정말 이 김 집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없는데 입으로는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마음으로 원하지 않아 버리면 이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로 제가 욕 한마디 할게요. 욕설 한마디 할게요. 옛날 아주 우리 무식한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속 쏘면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빌어먹을 놈이 뭔지 아십니까? 거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어나 먹어라 이놈아 이런 거. 이건 자기 자식을 미워서 하는 거냐. 입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원해 안 그래. 입으로는 자기 자식한테 속상하니까 그냥 욕은 한마디 해도 속으로 진짜 내 자식이 빌어먹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다. 이건 소용없는 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어. 하나님 정말 저를 갖다 조주해 주세요. 정말 저가 좀 잘못되게 해주세요. 정말 잘못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마음에 원해버리고 그 원하는 이유가 합당하면 한 진짜 그의 조주를 따라 조주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앞에 머리를 서놓고도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영혼 축복하시고 가라. 축복하시고 가라. 이렇게 백날 축복해봐야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데,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어떤 때는 심지어 어떤 집사가 지나면서 목사 안녕하세요. 얘 머리에다 서놓고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가 지나다 목사님 인사하면 그걸 어떻게 하다가 인사를 옮겼길 받아요. 또 인사 안 받으면 또 시험 들으니까. 그러니까 엉겹거려 얘 머리에다 서놓고 축복하다가 인사를 받다 보면 얘한테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다 그 말이야. 그 손만 얹었지. 그럼 야야 다시 와라. 그 다시 그 애에다 손을 얹고서 정말 이 오늘 축복해 주셔서 하고 다시 진짜 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한다 해. 이 축복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 이게 10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언제라도 그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만 보이면 내가 빈 복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축복하기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찾았으니까 이양 시편 찾은 김에 우리 109편도 한번 찾읍시다. 109편 17절 109편 17절 시작. 저가 조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조주하지 말고, 만일에 함부로 조주했다가 조주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를 조주해버리면 그 조주가 나한테 오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미워했다가 사실 지가 잘못해놓고, 옛날 속담에 먹긴 놈이 썩는단 말이 있어요. 아주 유식하게 말하면 적반하장이고 무식하게 말하면 먹긴 놈이 썩는단 말이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저쪽을 또 오히려 미워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지가 잘못해놓고서 저쪽 보고 잘못했다고 저쪽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저쪽을 막 조주합니다. 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를 만다고, 사실은 지가 잘못해놓고서.
그렇게 해서 미운 마음에 사실은 지가 잘못해놓고 그냥 저쪽하고 지가 온수져가지고 지가 미운 마음에 저쪽을 막 미워했다고 그럽시다. 잘못되기를 막 바랬다고 그럽시다. 그렇게 조주를 재미나게 여겼다고는 그 조주가 나에게 돌아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설사 저가 조주받기에 합당해도 조주를 자주 해가지고는 그게 좋지 못해요. 조주해가지고 내가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조주를 잘했다고 그럽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 그 조주가 온당하고 하나님도 할 말 없다 할지라도 조주를 잘했다 할지라도 조주를 잘해서 복받을 길은 없어요. 근데 조주받을 자에게 내가 축복을 했는데 저가 복을 받기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올 수는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조주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조주했어요. 베드로도 성령을 돈으로 살려하는 자를 조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주를 해야 될 때가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할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에 조주를 간절하게 저 사람이 조주받기를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되기를 우리 마음에 간절하게 품어버리면 그 사람 조주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조주하기를 기뻐하지 말고 조주하기를 즐거워하지 말고 사람은 조주하는 걸 즐거워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하는 걸 즐거워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 잘 되는 걸 싫어. 남 잘 되는 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자랄지라도 그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막 남 잘 되기를 바라고 자꾸 축복하기를 그가 즐거워하면은 그 비는 축복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장난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지인데 복 주시는 이와 복을 받아야 될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은 그가 복 주시니까 그냥 복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따라 복을 역사하셔요? 축복을 따라 복을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축복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별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교구장은 자기 교구 식구에게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자기 아래에 있는 자에게.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복을 비는 자가 복비임을 받은 자보다 높기 때문에 복을 빌 수 있나니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복을 비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 자보다 높기 때문에 복을 빌 수 있다고 말을 한다. 내가 옛날 몇 개월 전에 내가 목회 칼럼에다도 썼는데요. 목회 칼럼에다가도 썼는데 어느 날 내가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어깨에다가 그 20kg짜리 쌀포대를 얼매지고 그냥 머리에다가 20kg짜리 쌀포대고 끙끙대면서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엄청나게 추운 날인데 맨손에다가 장갑도 안 끼고 그 쌀포대를 짊어지고 옥년 이동 동사무소 막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서. 그래갖고 하다가 그러신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살얼음이 쫙쫙 섰는데 이거 빨리 차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추운데 저 어르신 내가 그 머리가 저걸 쥐고 어디로 가길래 가는가 싶어서 도저히 차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냐고 저기라고 해서 저기가 어디냐고 저기요. 저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타시라고. 이 양반이 쭈뼛쭈뼛 하다가 하도 추우니까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차로 탁 해서 어디니까 좌회전, 저는 우회전. 저쪽 옥골 저기까지. 그러니까 걸어서 거기서 그 노인네가 걸어가려면 한 30분, 4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저기라. 자기 꼴목꼴막에 들어가지고 그분 안방에다까지 그 마루에다까지 쌀을 탁 열어줬으니까 이 할머니가 감동이 돼가지고 계속 따라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러고 하니까 고맙소. 전라도 양반인가? 고맙소. 복 받을 것이요. 잘 되시오. 잘 되시오. 하는데 들어가시오. 하니까 알았어요. 복 받을 것이요. 잘 되시오. 잘 되시오. 내가 목회 칼럼에 썼어요. 하도 눈물 나서 내가 썼어요. 목회 칼럼에. 읽어보셨죠? 그 양반이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나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나에게 자선을 베풀어 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양반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복을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일부러 그냥 어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소서. 시작.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소서. 내가 그냥 이 사람 잘되고 우리 집사 잘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생명 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되게 해주소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 있고 내가 복 받을 권리 장자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자기를 잘되기를 바라주는 사람이 없다. 잘되기를 바라는 아무가 없어요.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는 복을 역사하시고 복을 따라 생명을 역사하시고 그 복을 따라 생명을 역사하실 때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예수. 시작. 복을 비시는 예수. 오늘날 우리는 예수처럼 복을 비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는 복 비는 자, 복을 주시는 일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이 여기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복을 빌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해주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집사를 가는 지지고 볶고 가는 데마다 그냥 불쏘시개 역할이나 하고 가는 데마다 가시 씨띠나무 역할이나 가시 역할이나 하니까 하나님은 왜 그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야 나도 웬만하면 너한테 복 주고 싶은데 워낙 뭐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손 들어봐. 누구요? 없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말 나를 복을 역사해주고 생명을 역사해주고 싶은데 목사한테 축복 기도를 한번 받으려고 하는가? 같이 사는 성도들이 저 집사 잘되기를 바라주는 마음을 품어주는 자가 있는가? 복 빌어주는 자가 없다에. 저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없으면 축복하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축복해주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역사해 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축복해 주는 일을 대단히 필요로 여겨야 된다는 것. 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시작. 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나는 복 빌어주는 이도 필요합니다. 시작. 나는 복 빌어주는 이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빌어주는 사람을 내 주위에 나에게 복 빌어줄 자를 만들어야 될 텐데 복 빌어줄 자를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복받기 아름답고 합당해도 정말 나 잘되기를 바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같이 나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내 왼수덩어리, 내 싸움꾼만, 내 적군만 이렇게 있지 내 우군이 없어. 나를 정말 잘되기를 바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역사받지 못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같이 주의 종을 통하여 특별히 복을 피는 일을 하도록 세우신 이가 있고 또 생명을 도움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자마자 그 할머니처럼 내 도움을 받았던 그 할머니처럼 어떤 생명의 도움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울컥 뭐가 올라오겠어요?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나왔을 때 그 입으로 내서 아이고 잘 되시오 정말 복 받으시오 또 잘 될 것이오 잘 되시오 아이고 고마운 분 참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빌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은 바로 그때 들으시고 역사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앞에 모임에서 떠나갈 때 반드시 축복을 받고 가도록 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축도를 안 받고 도망가 버려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러나 축복을 받지 않고 가버리면 지금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예배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예배 속에서 믿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축복에 의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그 깨달음이 축복에 의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예배의 모습이 축복을 통하여 그에게 생명으로 또 임하여야 될 텐데 그 예배 속에 잔뜩 아름답게 그 예배를 만들어 놓고도 축복을 받지 않고 가버리면 그거는 축복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를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 축복 없이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받아낼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다 그 말이야. 자, 우리 여호수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2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7절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들의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시작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와 같이 그 장막으로 돌볼 때 축복하고. 또 사무엘하 봅시다. 사무엘하 6장 봅시다. 사무엘하 6장 자 18절 봅니다. 자, 미안합니다. 열왕기상 8장 봅시다. 열왕기상 8장 그 뒤에 열왕기상 8장 14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14절. 자,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모임이 끝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엇을 하고 보내야 돼요? 축복하고 보내야 돼요. 자, 역대상 그의 열왕기상하 뒤에 역대상 16장 봅시다. 뒤로 쭉 넘기면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2절 역대상 16장 2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무엇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반드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왕,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쭉 보면서 다윗이 제사를 하고 솔로몬이 제사를 마치고 또 사무엘이 제사를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그들을 축복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니라. 축복하여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축복하여 돌려보내니라. 저들이 축복을 서서 축복을 받고 각각 자기 장마로 돌아가니라. 계속 써있을까 안 써있을까?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역사하고 아니라 그들이 축복하여 보내고 축복하여 보내고 축복하고. 복과 축복 시작. 복과 축복. 뭔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예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요. 마지막 그가 부활 승천하실 때 손을 높이 들고서 누가복음 24장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마지막으로 축복하시고 그가 하늘로 올려가시더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뭘 하셨어요? 축복. 왜? 축복이 절대로 필요하니까. 시작. 축복이 절대로 필요하니까. 예수는 아신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이가 복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는 하지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린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비시는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가 하나님께서 저를 좀 잘되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잘되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저가 잘되게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나를 위하여 품어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기를 나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품어주는 자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내 복을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복을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가 참으로 귀하고 중하고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나를 축복할 권리가 있는 자, 또 나를 잘 되기를 바라주는 우리 부모, 나를 잘 되기를 바라주는 우리 교구장님, 정말 나를 잘 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주는 자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을수록 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를 축복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보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자기의 왕들을 축복하여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을 잘되게 해달라고 잘되라고 자기 왕을 축복하라고 돼 있어요. 내가 찾다가 장절을 안 적었는데 이런 말이 있구나. 목사가 성도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목사를 축복하는 거. 우리 목사님 자식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윗 왕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하나님이여 다윗 저를 복되게 하소서 저를 잘되게 하소서라고 모든 백성이 다윗 왕을 축복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복을 빌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자도 있지만 그와 함께 또 두 번째 축복할 수 있는 자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정말 당신 복 받을 것이요. 하나님 저런 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저런 사람 잘 돼요. 다비다의 예수의 여제자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자들이 다비다에게 복을 막 빌었던 것처럼 저는 생명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베드로여 하나님이여 저희를 살려주소서. 저가 살았을 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옷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제와 자선을 했나이다 라고 막 복을 비니까 그 복빔에 의하여 그랬느냐고 그러고선 베드로가 역사하고 그랬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 문제에 있어서 복빔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만큼 정말 나를 축복해 주는 일을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내가 복을 비는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복을 비는 일을 나에게 축복할 고난이 있는 자 정말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을 멸시하지 않겠사오니 축복을 따라 역사해달라고 나를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 나에게 역사를 해달라고 나를 축복하는 자의 기도를 따라 나에게 복을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의 축복을 따라 우리를 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자들의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의 축복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축복의 권을 가진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자의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기여기겠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와 그 마음의 원함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하셔서 복을 비는 자의 우리를 향하여 복을 비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의 마음의 원한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우리에게 복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저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우리를 여기오니 하나님여 저들의 마음을 따라 저들의 원함과 저들의 복 비는 그 기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사모할 때 참으로 복을 받는 그 과정과 모든 상황을 잘 깨달아서 복 받을 줄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번의 사주의 복 시리즈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복에 관하여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복을 무식하게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복에 관하여 지혜와 지식을 품고 복을 받아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복빔을 받음을 기이 여기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복 주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